말씀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10월 첫 번째 금요 찾아 예배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와 은곤 힘든 자들이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으며 육신의 필요로 감당히 어려울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건된 생활이 아니라 방탕하고 나태할 때도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하나 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밤에 각종 문제와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오신 영도를 위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재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난 우리들의 문제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사 아픈 마음을 이해 주시고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어 영육간의 체험을 모두 받게 하시며 알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살피시어 회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축복하시사 복이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강팍해져가는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구해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대기구 총동 출석주일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총동 출석주일 행사를 계기로 교구가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 출석 거부하고 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총동원 출석 행사를 통하여 많은 가정과 성도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원리 목사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육신에 정들게 했던 모든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늙은 숙취들의 정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영적으로 완전히 아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생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최모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여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언하여 하리란 말씀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자잘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GB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보이지 않는 주의자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하는 hun분들에게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hun분들고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문제가 찬양해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소망이죠.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에는 무익합니다. 거기에 쓸모가 별로 없죠.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 멀고 또 십자가의 능력도 잘 모르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무엇도 없는 무익한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입니다. 오늘 이 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들, 내가 거기에는 무익한 것을 아나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소망과 능력을 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꿔놓으셨으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우리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전하는데 무익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 소망과 능력을 전하게 하십니다.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모임에 불러나오는 교회, 건강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 행복하는 교회, 대단하는 교회, 예배를 추억, 대한하는 교회, 올라가는 교회에서 또 인천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내일 새벽은 또 원세토입니다. 우리 3040 교구가 섬길 거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원세토고 오늘 금요 초라는 일찍 끝난다는 말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라. 일곱 우레가 받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받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1절 제일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환상입니다. 그것들을 요한이 쭉 써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요한 계시록의 한 중간에 쿵 읽는 게 그렇게 안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 자체가 다른 성경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책, 그 책이 그냥 괜히 끝에다 놓은 건 아닙니다. 앞에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죠.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어쩌면 모든 말씀들을 꽤나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그냥 퉁 하고 읽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은 따로 떼어서 읽을만 하고요. 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7 참 많이 나옵니다. 7개 인을 띄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봉인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 인을 띄고 또 인을 띄다가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7번째 인을 뗄 때쯤 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7번의 나팔을 불고 또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오죠? 접시를 7개의 접시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가 7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상황입니다. 앞에 벌써 7개의 인이 떨어졌고 그리고 6개의 나팔이 불어졌어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잠깐 우리가 오늘 읽는 10장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10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자고 하냐면요. 어쩌면 7개의 그 동인과 그리고 7개의 나팔 중에서 6개가 부러지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절이 그 7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처럼 그래서 또 7개의 나팔이 하나하나씩 부러질 때처럼 그 봉인들과 그 나팔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기근, 악함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심해져가고 더 악해져가고요. 사방팔방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온갖 색깔의 말들이 사방에서가 옵니다. 말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하고요. 또 말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더 심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7개의 늘 후반부를 가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인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원하는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려가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은 사방팔방에서 어려운 문제들, 재앙이 그리고 또 기근과 그리고 악함의 소식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인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경제적으로 사람들 말로는 외환위기 이후로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외환위기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만에 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로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금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계속 이틀에 한 번씩 탄도미사일을 쏘죠. 미사일을 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푸틴이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 자기들 땅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 큰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대만 해협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여전히 삶을 빼앗아가는 테러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교육의 길들이 막히면서 그리고 또 관심 갖지 못하면서 더 많은 배고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무슨 청황색 말, 흑색 말, 흰색 말, 붉은 말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게 그냥 환상 속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이곳에 그 인이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던 일들이 지금 휘몰아쳐 옵니다. 태풍 아니면 뭐 하리케인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뭐 정치적인 혼란들을 보시면 전에 없었던 혼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당과 당 아니면 당 내에서 온갖 어려움들이요. 교육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면 갑갑하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보면 갑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앙들, 기근들, 악함이 우리 땅에 지금 가득한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요한은 보죠. 지금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어쩌면 환상만큼도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삽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런 재앙과 기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여전히 혼란의 땅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고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선하고 의로운 이들의 몸짓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잠깐의 쉬는 시간이에요. 이 쉬는 시간에 여기 어마어마한 분이 내려오셔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발은 뭐 불 같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서 계셔요. 세상을 몽땅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서 계셔요. 사자의 목소리 같은 그 부르짖는 소리로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목소리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오신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외치십니다. 지체하지 않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내가 본바 하늘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고 그러니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땅과 바다를 딛고 서니가 지금 하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합니다. 능력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 거대한 그리고 그 위대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가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주는 이미지가 있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자 같은 분입니다. 광채 났던 거리로 다리가 주석 같았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해요. 어쩌면 인자가 아니 적어도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메시지를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서 지금 외치는 이가 서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능력의 주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셔서 지금 분명하게 맹세하셔요. 결심하셔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급하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 그리고 정신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오늘 이 밤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본 환상을 본 자리도 어디 뭐 다른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사흘을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사모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어디서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환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의 날에, 반모 섬에서 내가 주의 날이라는 이 날이요, 우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에요. 그냥 주일입니다. 주의 날. 벌써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요한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반모섬에서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있었어요. 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하죠. 지금 요한이 말하는 말은 뭐야? 주일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뭐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늘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때 성령의 충만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뒤에서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에서는요, 언제 봤는지 그 장소를 설명 안 해줍니다. 장소, 시간 이런 거 없어요. 늘 계속해서 하는 말, 이후에 내가 보니, 이게 그냥 어쩌면 그날 어느 한 날, 어느 한 주일날, 여기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본 하루 안에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니라고 이어지죠. 아니면 며칠 지나서 또 본 것들을 이어붙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환상이 어쩌면 이 위대한 말씀이 임한 것은 그냥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에 여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위대한 환상들, 들었던 이 놀라운 음성들을 우리도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또 주가 보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꿈꾼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반모섬에 가야 됩니다. 아니, 반모섬은 그냥 요한이 예수님 따라 살다가 내가 다 달라는 곳이 반모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부르심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가 어쩌면 반모섬에 요한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반모섬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사시다가 오늘 여기 이곳에 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거야. 요한이 보았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가 보이시고 또 주가 듣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앞에 주님이 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뭘 보여주죠? 맹세하시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주께서 결심을 얘기하셔.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갖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거기 놀라운 주님이 서 계시고 요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가서 그 책을 이제는 네가 가져라. 그 책을 네가 가져라. 어쩌면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열었던 아마 그 책일 겁니다. 이제는 그 책 네가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그 책을 주시오. 왜? 그 책에 복음이, 그 책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하겠다. 지금 네가 요구하려는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땅과 바다를 짚고서 서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요한 네가 가서 그 책 달라고 해라. 주가 이루시겠지만 너 그 책 달라고 해라. 요한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왜?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갑니다. 그 책 달라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 땅과 바다를 딛고 서시니까 그 복음을 이룬 것, 그것을 믿고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서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너 가서 그이에게 그 책을 네가 달라고 해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너 가서 얘기하라.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라. 너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참여하겠다고 너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승형과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계속 아무 유익이 없지만 우리를 정말 십자가의 그 소망과 그 능력, 십자가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에 요한은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럽니까? 이 사람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뭐 보여지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심을 보셔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시니까, 땅과 그 바다를 밟고 서시니까, 머리에는 정말로 무지개 같고 구름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서시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치시는 그이가 그 책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책을 들고 높이 손을 들고 맹세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능력의 주님이 서셔요. 그거 서신 것 그거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혼돈의 세상에 나팔이 벌써 6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봉인이 7개가 떨어져서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그 주의 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능력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 분명히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들려지는 말씀을 보면 너가 그 책 달라고 해라.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앞에 서신이 그이는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이지만 요한은 그냥 작을 뿐이에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크게 설명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요한은요, 그 작은 책을 달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8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지 주십시오 하며 주십시오.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주는 멍에 너는 가볍고 쉽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라는 그 말씀에 예, 그럼 그 멍에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책 달라고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바 나도 보고 그 길 가려 하니 그 책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과 주님의 그리스도 놀라우신 구원자의 결심을 분명히 보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면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주시라. 내게 맡겨주시라. 나에게 나눠주신 삶,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거 내가 다 받겠다. 지금 요한이 그리로 갑니다. 가니 어떻게 하셔?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지 천사가 가는데 주인 뭐라고 하셔?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랍니다.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입에는 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늘 그렇죠.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꿀송이 같이 달라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 달아요. 하지만 그것이 소화돼서 배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로 영접하고,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신경, 근육, 어쩌면 내 인내, 내 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다 퍼져나가서 그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쓰다는 걸 알 겁니다.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먹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이 쓰다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전의 선지자들을 왜 핍박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기르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조금은 알 것만 같아요. 입에는 답니다. 하지만 배에 들어가면 그것은 쓴맛이 될 거예요. 쓰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보니 요한은 제가 먹었어요. 먹으라니 먹습니다. 요한은 그 책을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입에 물같이 자나 먹은 후에 내 대해서 쓰게 되거나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겠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또 다시 말씀하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 다시 예언해라. 다시 보내시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 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그 결심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그 구원의 일을 하려면 뭘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하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가서 다른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예언하리라. 너 가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언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언자는요,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올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 환상과 계시 그것만을 갖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요,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은 세상을 달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혼란의 세상이요, 온갖 재앙과 문제들, 기근, 가난이 가득하고요, 또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어쩌면 눈물 어린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세상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요, 뭐에 합당하게? 그 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누가 그 일합니까? 예언자가 그 일합니다. 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예언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시인들이에요.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을 보셔요. 다 시입니다. 거의 다 시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로 전하죠? 예언은 시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라는 시인이라는 영어가 포이트입니다. P-O-E-T 이렇게 쓰죠. 헬라어로 포에테스에서 온 말인데, 포에테스가 여러분 포에마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죠. 만든다. 포에테스는 만드는 사람이요. 시인은 포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이 세상을 만듭니까? 예, 시인이 세상을 만듭니다. 시인은 뭔가를 설명하고 묘사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뭘 설명하려는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말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위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언어 철학자라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러죠. 초기에는 언어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언어는 그림이다. 언어가 실제를 그려내야 돼요. 실제를 실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언어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던 언어입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후기로 가면 얘기 좀 달리해요. 언어는 그림이 아니라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게 세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만듭니다. 이 일을 예언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상상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죠.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시고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생기게 하시고 그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예언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예언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예언하셔요. 말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